이번 시간은 반야심경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모든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색수상행식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나아가 12연기 역시 어리석음에서 시작해 생로사로 이어지는 실제의 과정이 아니라 실체 없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붙여진 설명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오온과 12연기, 감각과 인식까지 우리가 실제라고 믿어온 모든 것들이 단지 개념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반야심경 네 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반야심경 세 번 이루어진 강의를 듣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뚱맞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가 계속 연결돼서 지금 강의가 이어지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오늘의 강의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짧게 앞에 그 세 번의 그 강의가 이루어진 거를 그냥 핵심만 찝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부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강의한 내용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여기까지 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 즉 지혜로서 그 깨달음의 수행을 하다가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일체에 공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오온이 일체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됐다. 즉 해탈, 열반이 들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관자재 보살이 그 오온이 공함을 깨달은 내용을 이제 사리자에게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러니까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모든 물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비어있다. 비어있는 텅 빈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질은 가득 차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색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차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하는데, 오온이 일체 공함을 깨닫고 보니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물질도 사실은 텅 빈 허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가득 차 있는 것, 그 다음에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정반대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진실을 보게 되면 가득 찬 것과 텅 빈 것은 같은 것이다. 다르지 않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우리는 그 한문으로 이걸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색즉시공, 즉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공즉시색, 실체가 없기 때문에 현상이라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문권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이해했던 부분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지금 다가와요. 그래서 어떤
경전도 사실은 원문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그런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즉시공 공조시색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똑같다. 그렇게 해서 오온이 일체가 공함을 이제 우리가 다 대입을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일체 물질 작용 현상이 공함을 알고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반야신경에 이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하는 이 뜻을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해설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가 되냐면 모든 물질 현상이 일체 공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생불멸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절대라고 하는 건 어디 저기 거룩한 어떤 저쪽 자리에다 놓고 그 절대가 불생불멸이다 이게 아니고 현상세계에 지금 이렇게 나투어져 있는 인간을 비롯한 이 모든 물질, 존재, 현상, 하나의 생각, 말, 행위조차도 그것의 정체가 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해공이 1958년도에 태어났죠. 현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현상적으로 해공이 1958년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언젠간 죽는다. 생멸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탕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이 해공이라고 하는 존재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살다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이거는 생멸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진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이건 불생불멸이다라는 거예요. 왜 불생불멸이에요,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상이라는 거거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도 그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부중불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더럽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다. 왜? 이게 실체가 아니니까. 허상이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절대라고 하는 것이 이 현상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사바세계와 별개의 어떤 뭐 성스럽고 거룩한 무슨 이런 곳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이 상태, 전쟁 터져서 막 사람 죽어나가고 막 하는 이 현상작용이 지금 춤추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절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투영되어 있는 이 존재들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냥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생했다 멸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실체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생이 아니라는 거지. 생이라는 것은 실제로 태어났을 때 생인 거지. 그래서 절대성으로 보나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나 그냥 일체가 다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들어갈 내용이 시고, 공중, 무색, 무, 수상행식 이렇게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일체 모든 물질이라는 게 사실은 다 빈 거다. 그래서 불생불멸이고 부중불감. 그러한 허공성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무색, 무, 수상행식 이렇게 이제 띄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색수상행식이 오온인데 설명할 때 보면 꼭 무색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상행식을 따로 또 하나 묶어서 무수상행식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 작용이 달라.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이 몸, 육체 이거를 이제 그 색이라 하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그 이 몸 안에서의 작용
정신적 작용이 이렇게 네 가지 수상행식이라는 네 가지의 작용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걸 나눠놔요. 그러니까 요거는 물질적인 거고 요거는 정신적인 거다. 그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처럼 오온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허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색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고 이 뜻이야. 무색, 색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물질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허공성으로 볼 때 색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상적으로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인 작용을 설명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작용성은 현상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오온, 즉 색수상행식 안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불가에서 공부가 이제 모자른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온 12연기를 깨달아야만 완전한 깨달음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건 진리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 지금 여기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오온과 12연기를 똑부러지게 깨달아야지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이러한 오온과 12연기의 그 진실이 뭐야? 오온과 12연기의 진실이 뭐야? 실체가 없다는 거 아니야? 일체 공하다는 뜻이거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오온과 12연기를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오온과 12연기의 그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르니까 오온 12연기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다고. 오온과 12연기를 뭘 깨닫기는 실체가 아닌데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허상이고 하나의 그냥 개념일 뿐인데 그것들 현상적으로는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 있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그 모든 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내면을 보니 그것들은 전부 그냥 허공성이더라. 실체가 없는 것들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과 그 다음에 12가지로 뭐 돌고 돈다는 12연기 법칙을 깨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의 진실을 깨달아야 된다. 일체가 비어있음을. 비었다는 것은 그 안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무아연기, 즉 제법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생명이 현상들, 물질 현상은 그 안에 자성이 공해서 주체로서의 나라는 것이 없다. 무아, 나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법 무아. 근데 그것이 이러한 모든 것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전부 다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하나라도 뭐 이렇게 비지 않은 게 있지 않을까요?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일체가 다 비었다. 거예요. 어떤 거 하나라도 만약에 비지 않은 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돼? 그게 절대가 되고 그게 창조주가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착각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절대자기 때문에 허상이 아니다. 그것만이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 있을 수 없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거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진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독립된 인격적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가 실패한 이유야.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봐버려. 신, 이렇게 하느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떻게 실체가 되냐. 실제는
현상 세계의 이러한 어떤 모습,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일체가 다 비었다. 그러면 허공성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체가 전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허상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허상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나쁜 쪽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실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거로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대반전이거든. 이게 허상성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야. 이 자체가 불생불멸이라니까. 그러면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은 다 뭐야? 그건 그냥 허상이라고. 하나의 상, 하나의 이름이야. 이름이라는 게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불생불멸이라니까. 그래서 깨달은 모든 스승들이 그냥 딱 깨닫고 보니까 그냥 일체가 다 그냥 절대 그 자체인 거야. 그래서 네가 바로 그냥 절대야 라고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전 아직 못 깨달았는데요, 전 아직 중생인데요, 이러고 있다고. 이걸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의식 상태니까 자기의 그 의식만큼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깨달은 의식은, 그 의식이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공함을 보고 일체가 통째로 그냥 하나라는 거, 일체가 그냥 절대 그 자체라는 거,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현상적으로 이 하나가 전부 깨닫지 못하고 이걸 나라고 착각하고 있든지 말든지 간에, 깨달은 스승의 의식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그냥 다 그냥 그대로 절대야. 명상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 1년 후에 절대가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어떤 절대? 본래 절대다. 본래 절대는 열심히 명상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절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절대인 거야. 근데 태어나는 순간에 이것만 나라는 착각이 딱 달라붙어 버려가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속아 자기가. 그러고 보니까 무지하게 찌질하거든 자기가. 아는 것도 없고 보니까 욕심도 많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깨달았다, 나는 절대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요놈의 그 상태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냥 본래 절대다. 우리가 지금 이 순수 진리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몸과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절대가 되기 위해서나 또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통째로 일체가 그냥 본래 절대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지. 스승이 그냥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거를 그래?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의식이라고 하는 놈은 아주 정직해. 정직해서 현재 지금 자기의 의식 상태만큼만 이해하고 의식 상태만큼만 받아들여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스승들이 아무리 진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쉽게 다 얘기를 해줘도 그거는 머리의 문제지 가슴으로는 그게 안 돼.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것이 현상세계에 투영되어져 있는 족보화되어진 각자의 캐릭터 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겪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이것만 나라고 착각된 그 의식을 본래의 절대의식으로 되돌리기 위한 그 피눈물 나는 그 과정, 그게 필요한 거예요. 현상에서는. 그 과정에서 지금 진리를 만나고 이 순수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인 거예요. 앞에 깨달은 모든 스승들은 그런 과정들을 다 뛰어넘고 이제 이 오온과 이 우주 현상계 전체가 다 공하다는 것을 철견하고, 그리고 본래 무와 본래 절대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헷갈림이 없이 그렇게 항상 의식이 깨어있는 그러한 그 상태가 이제 그게 바로 그 깨달은 스승들의 이제 의식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너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중생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 내가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이걸 나라고 착각을 하고는 있지만 본래 나는 절대다. 근데 여기서 그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체적 자아로서의 나는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 개체가 절대라는 얘기가 되잖아. 내가 옛날에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니까. 절대, 본래 절대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어떤 제자가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이렇게 일체가 다 절대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다 절대야? 다 절대면 그럼 나도 절대네? 이런 깨달음이 확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와가지고, 스승님, 제가 명상하다가 이제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쭉 사유를 해보니까 스승님이 일체가 다 절대다라고 해서 일체가 다 절대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일체 안에 나도 들어있으니까 그럼 나도 절대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그게 절대가 아니다. 일체가 절대라고 하면 일체 안에 나라는 독립된 어떤 개체가 있어, 없어? 없어야죠. 없어야 일체가 그냥 통째로 절대인 거지. 내가 말하는 일체가 전체가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절대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안에 하나하나의 개체성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 일체가 그냥 이론상처럼 그냥 통째로 하나인 상태. 그 하나인 그 자체로 그냥 절대인 거지. 그 안에 수십억만 개가 있는데 그 수십억만 개가 다 하나하나가 다 절대고 그 중에 나라고 하는 요것도 있으니까 고름도 그러니까 나도 절대다. 이렇게 가면은 그 에고가 절대라고 하는 등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에 또 속아. 깨달은 스승들이 나라고 말하는 것은 개체적인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나 본래 참나. 또 이 참나라고 하는 걸 또 인도 힌두교 같은 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트만, 브라만이 있고 그 브라만이 현상세계에 투영돼서 이렇게 각각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진화, 그거를 아트만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트만을 깨달아야지 뭐 브라만과 합일된다. 이게 요가야.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잘못 왜곡돼서 또 나가. 근데 깨달은 스승들이 얘기하는 참나는 그런 아트만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본래, 본래 그 절대성. 뭐 이렇게 찢어지고 뭐 나눠지고 한 그런 게 아닌 그 본래의 상태, 그냥 하나의 상태. 이것이 그냥 참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여기서 투영된 무슨 아트만을 참나라고 합니까?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쪼개는 거야. 독립된 참나가 없어요. 독립된 참나가. 그런 게 무슨 참나야. 참나는 오직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나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서 뭐 나도 참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나는 나와 너, 나니 너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분리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통째로 전체가 통째로 하나일 때만 그것이 그냥 참난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라고 하는 성품도 네가 본래 절대야 라고 하니까 내가 절대인가 보다 하고 개체성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개체성은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가 뭐야? 대상이 없다는 것인데 다른 모든 것들이 절대라면 나도 절대다. 이것도 절대, 이것도 절대 이런 식으로 절대가 막 그러면 뭐 70억 개가 되는 거야? 이 공부를 하면서 머리로 이거를 받아들이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돼. 절대를 갖다가 완전히 찢어 갈겨가지고 이건 절대가 아닌 거지. 그게 무슨 절대야? 절대란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대상이 떨어진 거야. 이거는 그냥 통째로 하나야, 그냥. 그래서 이 절대성은 사실 말로다가 표현하거나 뭐 생각으로 이걸 유추하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승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개념화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이러다 보면 또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한 의식 상태에서 듣지 못하고 분리의식으로 이거를 듣다 보니까 자기의 틀만큼 이걸 또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그래서 왜곡이 된 거야. 힌두교에서 참나를 아트만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바로 깨달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또 세분화시켜서 그런 식으로 잘못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아트만을 깨달아가지고 본래인 브라만하고 합일한다.
합의를 하기 뭘 합의를 하냐고. 언제 나눠진 적이 있어? 어디에서 나왔어? 이거는 현상세계에 속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반야신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기는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뭐 작용하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안에 내면의 진실을 보면 일체가 다 비었더라 이거야. 그러니 색수상 행식이라고 말할 것조차도 없는 거야 사실. 다만 현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개념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뿐이라는 거야. 진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저것은 실체가 없는 거다.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거에 매달려가지고 그거를 뭐 알아야 된다고 하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색수상 행식이나 12연기나 무슨 뭐 팔정도나 이런 것들을 뭐 죽기 살기를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 있다?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라는 걸 깨달아라는 얘기죠 지금. 반야신경에서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비설신이에요. 아니비설신이 즉 눈과 귀, 코, 혀,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의식 이렇게 6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을 경계로 부닥치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육식이 나온다. 육식. 이 앞에서는 오온이 일체 공하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로 이처럼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알고 이 육근, 육경, 육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앞에 무자가 붙는다고. 무. 아니 비설신의라고 하는 것도 뭐가 없고 실체가 없고 색성향 위촉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없고 실체가 없고 그럼 뭐만 있는 거야? 이 아니 비설신이라고 하는 뭐만 있는 거야? 개념만 있어.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이런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눈이 본다라고 하죠. 근데 일체가 공함을 알고서 보니까 이 보는 작용을 하고 있는 눈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야. 실체가 없어. 그럼 눈이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눈으로 보는데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라고 우리 다 믿고 있어. 그 다음에 귀를 틀어 막아버리면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귀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냄새를 맡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도 의식이 딴 데가 있으면 앞에 사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 뜬 채로 잠잘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보면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는 지금 스승님이 강의하는 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눈을 뜨고 있다니까 이렇게.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근데 잠이 들어서 의식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끄러운 시장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생각을 깊이 하고 있어. 그러면 옆으로 찻소리, 뭐 사람 소리, 뭐 별의별 소리, 뭐 저 그릇 딸그닥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시끄럽게 들리지만 여러분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의식이 어떤 생각이 깊이 빠져 있으면 몰라요. 옆에서 누가 멱살 잡고 쌈박질을 해도 안 들려. 자, 그렇다면 진짜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귀로 듣는 건가요? 만약에 눈이 보는 실체라고 한다면 눈을 뜨고서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그게 다 보여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눈이 진짜로 보는 실체라면 그 다음에 이 귀가 모든 소리를 듣는 실체라면
그 주변의 소리를 내가 딴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주변의 소리가 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듣는 실체라면. 안 들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도 아니 비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의식이 눈을 통해서 보고, 의식이 귀를 통해서 듣고, 의식이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그죠? 현상적으로는 의식이 다 하는 거예요, 의식이. 이것들이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볼 때 육근이라고 말하는 이 6가지의 감각기관, 그 다음에 이 6가지의 감각기관이 마주하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6가지의 대상, 이것도 사실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실체가 아니냐면은 이게 만약에 실체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서 딴 생각을 하면은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실체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보면서 딴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건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실체라면. 근데 안 보여요, 이거.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물질, 현상, 어떤 개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과학적으로 보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 이 몸뚱아리와 똑같이 원자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원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 이게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원자가 마치 운동장처럼 여기 막 뛰어 논다고 지금. 원자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다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자가 지금 신나게 지금 막 운동장을 지금 날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 이 물질이거든. 사람의 몸이나 꽃병이나 이게 다 똑같은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가득 차 있는 어떤 그 성질의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관점을 바꿔서 원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들은 그냥 텅 빈 운동장과 같은 거예요. 그냥 허공성이야, 허공성. 왜? 그러니까 거기서 막 뛰어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그래서 현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렇게 보면 다 속는 거야. 그 조건에 속는다는 거예요, 조건. 그 부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조건화되어졌다. 그랬어요. 다 조건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제 의식인데 그 인간의 의식이 조건지어졌다는 거야. 어떻게 조건지어졌느냐. 인간들이 지금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조건지어졌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이 초음파라는 거 있죠? 사람은 초음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 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소리 들어요. 그죠? 대표적인 게 돌고래는 자기들끼리 초음파로 신호한대잖아요. 인간은 전혀 듣지 못하는데 자기들끼리는 그 초음파를 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교류를 한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바닷속에서 그 주파수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는 주파수가 달라요. 우리는 그거를 인식해를 못해요. 못하잖아요. 만약에 여기 개가 있다든지 무슨 뭐 다른 동물이 있다면 그 개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그게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개는 듣고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그 소리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의식이 조건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 현상세계는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거야. 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 그게 인식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에서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라고 보는 이 자체도 사실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없어, 텅 비었어 라고 보고 있지만 그거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조건지어진 의식 상태에서 그게 없는 거고 그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조건지어져 있다니까. 그 자기가 지금 어떻게 조건지어져 있는가를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통째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자기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게 전부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면 그게 조건 지어진 건데 그게 어떻게 거기서 깨달음이 나오냐고. 공부의 시작은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우선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그러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무아니 비설신이 이러한 인식작용도 실체가 없고 무색성향 미촉법 그 대상도 실체가 없고 그냥 개념적인 현상만 생명한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본다는 것과 의식한다는 그러한 것도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18경계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12연기입니다. 12연기를 적어보면 무명, 행, 식, 영색, 유기,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로 뺑글뺑글 돌고 돈다. 이게 이제 12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자, 무무명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리석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12연기의 이제 그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없어?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무명진. 이 무명,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다 했다. 어리석음을 끝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없고 그 어리석음을 끝냈다는 것도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니까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 그냥 개념. 근데 마치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이라는 거, 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처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모든 인간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깨닫질 못하고 육도 윤회를 뱅뱅뱅뱅 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 즉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연계에서 그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얘기하는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일체가 공하다는 그 진리로 보면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그냥 없는 거다. 어리석음이라는 것 자체도 없는 거다. 그냥 개념일 뿐이다. 자, 늙어서 죽는다는 것도 그냥 없다. 이거 그냥 개념이야. 늙어서 죽기 누가 늙어서 죽어 도대체. 이게 실체가 아닌데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역무노사진 늙어서 죽는 것이 다함도 없다. 다함도 없다.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 불교가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불교가 힌두교의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윤회 사상이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와 연기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펼쳤지 윤회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와 사상과 윤회 사상은 이건 전혀 반대 얘기야. 윤회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돼서 또 돌고 완전히 깨닫기 전까지 계속 돌고 하면서 육도 세계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무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이 일체 공해서 여기에 드러난 놈은 이거는 주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삼법인이 뭐야? 무상고 무하잖아. 본래 모든 것은 다 그냥 무상한 거야. 이 존재들은. 현상세계의 존재들은 뭐 일체가 다 무상한 존재인데 그 무상한 존재를 나라고 매달려가지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가 오는 거야. 고가. 근데 사실은 재본무와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이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허상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깨닫기만 하면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 집착해서 생긴 게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고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대체 어떻게 뺑뺑이 돌면서 무슨 뭐 윤회를 하고 그러냐고. 그것은 바로 지금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견, 오온, 개공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일체 공하다, 텅 비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나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의 12가지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12연기가 지금 반야신경에서는 무명도 이거 일체가 공함으로 보면은 무명이라는 즉 어리석다라고 하는 모든 그 윤회의 시작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네? 자체가 없어. 이게 없으니까 그 뒤에 줄줄이 따라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고 마지막에 노사 늙어서 죽는다는 것도 없다. 도대체 누가 늙어서 죽냔 말이야. 이 실체가 아닌데 이거 나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그 일체가 공함을 알고 보면 도대체 누가 태어나서 누가 병들어서 누가 늙어가지고 죽냐 이거예요. 석가모니 붓다가 구도자로서 그 출가를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을 하고 보리스 밑에서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쭉 관찰을 해다 보니까 이게 무아연기야. 이게 일체가 다 공해서 실체가 없는 거를 지금까지 이걸 나라고 붙들고 있으니 이 헛개비가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서 늙어가지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병들고 내가 늙어가지고 내가 죽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다. 이걸 깨달은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 거는 그건 내가 아니다 라는 거야. 나는 무한대. 무한대 어떻게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서 늙어서 죽느냐 이거야. 그 착각을 바로잡은 거야.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나라고 생각했던 이놈은 무아연기적인 허상이다 이건. 그러면은 이게 나라고 믿었던 이놈이 이게 허상체라고 한다면 내가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거야. 일체가 공하면서 전체가 하나로 빵 뚫어지고 보니까 진짜 참나는 전체성이 들어간다. 이 모든 것 통째로 그 안에는 나와 너가 없이 현상적으로는 이 수많은 이런 존재와 물질과 그런 현상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게 하나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통째로 그냥 나더라. 그래서 외친 게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거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홀로 존재한다. 누가? 내가. 석가모니 개체가? 석가모니가 깨닫고 보니까 의식이 뻥튀기 돼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눈에 안 보이고 석가모니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부처가 됐으니까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야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다면 그 석가모니는 과대망상증 환자지.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개체인 자기를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석가모니라고 하는 개체는 이거는 다른 존재들과 똑같이 이거는 허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이 안에 자성이 공해서 실체가 아니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헛개비들은 전부 현상적으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겪고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도자가 돼가지고 죽기살기로 명상을 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야. 아하, 이게 나라고 착각하고 매달렸던 이놈이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놈이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 떨어지더라도 그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나는 불생불멸이네. 왜? 나는 본래 절대니까.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하는. 그러면 석가모니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야? 다른 것들은 아무도 못 깨달았으니까 아직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에는 나와 너가 없어요.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고 너는 아직 못 깨달아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아니야. 그러면은 그 자체가 분리의식이야. 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에는 나와 너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전체성이니까.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의식은 그냥 모든 것이 통째로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수십억만 개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진다고 해서 그거에 속겠냐고. 속을 수가 없지. 이미 통째로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눈에 이렇게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서 너하고 나하고 다르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냔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요거만 나라고 착각된 상태에서 나와 너는 달라 이렇게 의식이 돌아가는 거지. 현상적으로 다 제각각 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근원이 본래 하나요 본래 절대임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나와 너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은 깨달은 사람만 불생불멸이에요. 지금 불교에서 잘못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깨달으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 윤회를 끝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생사의 사슬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만 윤회를 안 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윤회를 해. 이 자체가 얼마나 차별이야 이게. 그런 게 어딨어요 이 세상에. 깨달아서 윤회의 사슬을 끄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윤회를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얘기인 거지.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태어나서 죽어야 윤회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윤회를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석가모니 붓다를 비롯한 모든 깨달은 스승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불생불멸이다. 그래요. 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 왜? 자기의 본성을 깨달았으니까. 이 껍데기인 허상체가 현상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고 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그냥 마치 이게 먼지 하나가 이렇게 떴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본래 절대임을 깨달은 스승들은 이까지 허상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되지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지금 이 우주 시간대로 138억 년 됐다는데 이 138억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이 현상세계에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엄청나게 반복하고 있잖아. 그럼 그거 하나마다 지금 다 신경 써야 되나? 그 중에 하나 요거를 갖다가 나라고 착각해가지고 거기 매달리면서 뭐 잘 살게 해야 될 텐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아니 그러고 싶나? 깨달은 스승들에게는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생불멸이라니까. 자기가 태어났다고 착각하는 놈들만 눈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태어나고 싶어서 미련을 끊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태어날 수 있나? 이거 자체가 헛개비인데? 깨달아서 눈의 사슬을 끄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무와 연기를 깨닫고 보니 지금까지 나라고 착각하고 매달리고 있던 이놈이 내가 아니더라. 나는 전체성인 불생불멸의 천상천하 유화독전 본래 절대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대체 윤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지금. 그렇게 해서 석가모니 붓다가 45년 동안 자기의 깨달음인 무와 연기를 그렇게 설파를 해줬는데 이게 다 도루묵이 되어버렸어요. 인도의 그 윤회설이 그냥 이 불교를 다 덮어가지고 불교가 도루묵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와 연기와 윤회를 같이 쓰고 있어. 같이. 사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인데 부처님은 그 당시 힌두교의 윤회 사상을 때려 엎은 분이에요. 무아연기라고 하는 이 설로. 태어나기 누가 태어났냐 이 얘기거든. 태어난 적이 없는데 무슨 윤회를 해. 눈으로 보기에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것들은 연기적 존재, 홀로 존재할 수도 없고 홀로 태어날 수도 없는 무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그냥 허상이야. 그냥 꿈속에서 그냥 잠깐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먼지 하나와 똑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실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로서의 나는 전체성인 그냥 본래 절대다.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절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래 절대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요? 바로 내가 개체적 존재가 아닌 전체성으로서의 본래 절대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면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방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죠? 이것이 나라는 착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괴롭잖아.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드러나면 살다가 여기에 뭐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여기에 일어났어. 뭔 상관이 있어 도대체. 이게 나라고 착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하나의 이 현상세계 안에서 펼쳐지는 희노애락의 그냥 다양한 그 현상들이 어느 때 좋은 거, 어느 때 나쁜 거, 어느 때 기쁜 거, 어느 때 슬픈 거. 이게 그냥 조차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냥. 대상과 접하면서 또 그런 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요걸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기쁜 일이 생기면 그냥 헬렐레 거리면서 막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온 세상이 다 그냥 큰일 난 것처럼 그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 한 가지야. 지금까지 나라고 믿고 살아왔던 이놈이 이게 내가 아니더라. 왜 내가 아니냐? 이거의 본성, 이 안에 보니까 자손이 공하다. 뿌리가 없어 이게. 어떤 주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을 수가 없어. 태어날 때도 이게 혼자 자기 스스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 생각 하나 말 하나 행위 하나조차도 항상 대상과 더불어서만 이게 연기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를 지금까지 이거를 주체로서의 나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깨닫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붓다의 무아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12연기가 실체가 없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